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세상에 다양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동양인과 서양인,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또 건강한 자, 병든 자, 연로한 자, 어린아이, 기타 등등 우리는 다양한 기준과 조건으로 사람들을 분류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진리에서 보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이 대화를 기점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차대한 질문이죠. 우리 인생을 걸고 여기에 답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야 응당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허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 마당을 밟아도 심지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유명한 장면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늦은 밤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조건을 딱 박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신자답게 살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과 성령, 자, 이 두 단어만 놓고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어도 하실 말씀이 참 많은데 이 새벽에 그럴 수는 없고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물이 뭐라고 했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물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언제나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행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런 만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에다가 비유를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도 같다.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의 출처, 어디에서 불기 시작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입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이 온다. 또 피부 쪽으로 바람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소리가 들리고 피부에 이 부딪히는 감각을 통해서 시원하다 혹은 춥다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님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정말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주변의 사람들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신앙을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실제 교회 안팎에 그 사람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람을 인지하듯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거듭났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죠.
목사라고 해서요 다 구원받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교수 중에 뭐 다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도요 버젓이 누구보다 성경의 지식이 해박해서 교수답게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요 거듭나지 않고도 한평생 종교 장사할 수 있어요.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으로 거듭났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이 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진지하며 또 시급하며 심각한 문제인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해서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나는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났을 거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딴에는 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기가 먼저 하는 말이 주여 주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랬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나를 몰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라는 거예요.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물러가라라고 우리를 밀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놀랬으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통곡을 하면서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후회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이, 저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문전박대하시나.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그저 들려주시는 애화가 아니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훗날 심판대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시죠? 훗날 주님의 심판대에서 모두가 놀라게 될 겁니다. 왜 놀라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옥 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당연히 지옥 불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을 거야.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 미래 어느 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내용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살아있는 진리의 사실인지 몰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나는 정말 지금 거듭난 성도로서 삶을 사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나?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정색을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아니 어떻게 내가 다 자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원죄가 이 세상에 깃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운명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단 한 번 전무후무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간에 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 그 공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대신 사형받으셨구나. 그 진리의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마음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믿는 자는 무슨 말씀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거듭남의 신앙의 비밀,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가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이게 문제가 없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가요 어떻게 비춰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들밖에 모르는 배타적인 종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 배타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셨어요. 아유, 그런데 어쩌면 오늘이라도 당신 죽을 수 있어요. 늘 나를 만날 때마다 나보고 죽겠대. 내가 죽을 거래. 여러분 그러면 듣는 우리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기분 나쁘죠. 좋은 말도 두세 번 하면 잔소리인데 만날 때마다 나보고 오늘 죽을 수도 있겠대.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언짢지 않고 이게 사람 관계가 되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주구장창 그런 말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다가 늙어서 언젠가는 죽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죽을 거야 이 말 들을 때 기분 나빠도 해가지고 그래 사람은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배타적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에요. 타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이게 진리면 다른 모든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배타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독선적인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왜? 우리만 진리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불신 사람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들은 진리를 모르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배타적으로 여기는 기독교를 보면서 기분이 언짢죠. 불쾌하죠. 여러분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요, 이 불신 세상은 더욱 거칠게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거부할 것이고 때를 따라 종말의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오늘 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신앙의 내용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다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읽어보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유일한 열쇠가 되신다라고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로 이 사실을 믿게 하셔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또 이 하루의 불신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핍박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자의 삶, 믿음의 길은 좁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겠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끝까지, 오늘 또 온종일 끝까지,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올 한 해 동안 끝까지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그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아니 그 전에 내가 먼저 죽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렵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고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품에 안으시사 영생 본향 천국의 삶을 우리 미래에서도 영원토록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진정으로 나는 거듭난 성령의 사람인가 확인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